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이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라진 11조와 영원한 11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1조에 대한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고 또 고민도 하고 부담도 되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11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봉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는 또 공의가 있으세요. 공평하단 말이죠. 죄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창조하신 것은 아주 사람이 당장 있다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이 그에 덮여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자리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장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사랑 가운데 회복시켜 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죠. 이 문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만나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만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곳을 정해놓고 그곳에 와서 나를 만나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적어도 1년에 3차례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3번에는 내가 지정한 곳에서 만나자.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제사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제사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것을 질책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인 것은 바로 공의와 너희가 사랑을 잊어버렸도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11조라는 것은 공의와 사랑인데 그것이 제사 제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11조는 이 제사 제도와 더불어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11지파에게는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눠줬습니다. 근데 한 지파,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안 나눠주고 제사를 맡기게 된 것이죠. 성전 제사가 그들이 이제 그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11지파가 바로 그 11조를 해서 그것을 레위지파, 또 제사장도 레위지파에 포함되지만 거기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는요, 모든 지파의 제사를 대신해서 드리고 또 그 다른 지파로부터
그거를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 뜻이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바로 공평과 사랑, 공의와 사랑인데 여기에 중심이 제사고 이 중심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바로 레위지파, 레위지파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11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율법에서 정한 11조는 자세히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원래 30%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3년마다 한 번이니까 그래서 한 3.3%라고 하면 23.3%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보 가운데 밑에 보면 신명기 14장에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4장 22절에 보면 모든 소산의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절기 때 그때 절기 때 먹을 음식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 때는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과 같이 먹게 된 것이죠. 또 이런 11조가 있고요. 마지막 11조는 이것은 이제 성전에 가져가지는 않지만 이 사회적 약자들 위해서 준비하는 11조가 있습니다.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들 위해서 또 나그네들을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그 11조를 드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결국은 제사와 관계된 것입니다. 첫 번째 레위인들, 레위인이라는 건 사실 사회적 약자입니다. 기업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직장이 종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땅이 있어야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데 레위인은 땅이 없으니까 바로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죠. 또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들, 이들이 다 바로 이들이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을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는 바로 이 제사와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한 11조입니다. 근데 이 11조를 하게 되기는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율법에. 근데 거기 가기 전에 같은 이 세 가지 11조를 말씀하신 신명기 14장 마지막에는 29절 마지막에 보면 바로 이 11조를 잘하면 그러면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래서 11조는 그걸 잘하면 복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11조를 잘하면 수입이 늘어나고 11조를 잘하면 건강하고 융통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11조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율법에서 정한 것이죠. 근데 율법에서 정한 것은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일러줄 때까지 그때까지 율법이 유한 것이지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건 폐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이제 폐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전 제사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성전 제사가 끝난다고 하면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을 이유도 없고요. 또 제사장이라는 계급도 없어지고 레위인도 다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는요, 하늘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제사를 지내고 계신 그거밖에는 없다는 거. 제물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다 갖고 계시니까 우리 11조로 해서 레위인을 세워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주는 11조도 없어졌고요. 절기 때마다 이제 같이 음식을 장만하기 위한 11조도요. 절기가 없어지니까 또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건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매년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드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6월절 그걸 완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자였습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죠. 오순절 때는요, 떡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드리는 거였어요. 매년 떡 2개를 만들어서 오순절 때 드렸습니다. 근데 이 떡이라는 것이 결국은 바로 예수님 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들이 한 떡이 되고 성도들이 한 떡이 돼서 이것이 오순절의 마지막 모든 마지막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이 레위인이나 여러 그 사회적 약자들, 고아나 과부 그런 사람들도 나그네들도 이제는 새 계명으로 완성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새 계명이 있다는 것은요. 옛 계명, 십계명, 율법 그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계명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준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규정한 11조는 율법이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지금 율법 지켜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는 것은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율법 613개 계명이 따르는데 612개를 다 지켜야 돼요. 하나만 안 지키면 전체를 안 지킨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11조도 율법 11조 열심히 해봤자 다른 거 안 지키면 그 11조도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 11조를 하다 보면 나는 이거 11조를 도저히 잘 못할 수밖에 없구나. 또 율법에서 모든 정한 걸 하다 보면 나는 죄인임이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다 보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가 얼굴이 어떤지 모르죠. 그런데 거울을 보면 어디에 뭐가 묻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법으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요. 초대교회에서 11조를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기근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기근보다도 어려운 것은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교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추례를 당합니다. 직장도 잡을 수가 없고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가난한 생활, 예수 믿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을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그들에서 왔으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물질로서 공급하는 것이 공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연보라는 걸 해서 그들을 전해줍니다. 연보라는 것은요. 버릴 연자, 기울 보자, 그러니까 보충할 보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놔서 그거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것이 있었지 11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때 이제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게 재정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높은 성당을 짓고 많은 거 하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1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던 11조도 이제 프랑스 혁명이 나면서 이거 성경이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사실 11조를 안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물론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 11조를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나오는 이 내용에 의한 것이지 율법에 의해서 11조 한다는 것은 사실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과연 어떤 11조가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냥 이게 어떤 강도에게 잡혀간 것이 아니라 4개국 연합군한테 붙들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니까 뭐 수적으로 따져서 수만 명 그 이상이 되겠죠. 그 당시에 강대국도 엘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인데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네 나라가 바로 5나라한테 조공을 받다가 그걸 못 받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전리품을 가지고 그들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됐는데 거기에 소돔도 같이 포함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거기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 데리고 그걸 쫓아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나라 연합군 있는데 318명 그것도 일반 군사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꾼으로 부리던 사람들인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14장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그러니까 전략을 나름대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이 공격할 때 허점을 보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야간 전투를 통해서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구해오고 거기에 뺏겼던 걸 모두 찾아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작전을 잘 세웠더니 또 그러니까 뭐죠? 야밤에 이런 전투를 했더니 거기서 승리했다는 자신만만하게 돌아옵니다. 그 첫 번째 먼저 누굴 만납니까? 소돔 왕을 만나서 영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제사장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미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네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11조를 드렸더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네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목숨이 건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적에서는 충분히 죽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숨이 살아있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방법이 성경에 바로 11조입니다. 그 11조를 가지고 누구한테 드립니까?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건 멜레크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차디크라는 것은 의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2절을 건너뛰고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거 원문은요 복제품이라는 겁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잠깐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아주 잠깐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얘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잠깐 한번 만나서 그 축복을 해주시고, 근데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에 그 부분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당신이 50도 못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그것을 봤다고 인정합니다. 바로 율법의 11조는 범사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 것이지만, 이 찬송의 11조는 이것은 은혜가 생각날 때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11조를 못 드렸거든요. 근데 이 찬송할지어다니까 그때 바로 생각이 나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11조는 이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복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까 생각난다는 것이 은혜죠. 언제 생각날 수 있습니까? 멜기세덱을 만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11조는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레위인들한테, 제사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레위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레위인이고 목사님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사람이, 지금은 사람은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따로 없죠. 지금은 11조를 레위인에게 드리려고 해봐야 드릴 레위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없어졌어요. 그러나 찬송의 11조는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그건 멜기세덱한테 드렸거든요.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 항상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11조는 없어졌지만 이 찬송의 11조는 영원한 것입니다. 받는 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11조도 영원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성경에 보면 이 11조를 야곱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런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죠. 형한테 장자권을 뺏었긴 뺏었는데 결국 그것이 탄로나서 도망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76세입니다. 그러니까 76세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면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 바로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를 합니다. 내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셔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당신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베델이 성전이 되고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바로 의식주가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항상 계셔서 그러면 감사를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1조를 해서 복 받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복을 받는다면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합니다. 근데 11조를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아마 못 바쳤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11조, 이 찬송의 11조는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도요, 11조를 한 번 드린 것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한 번밖에 못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멜기세덱을 만날 수 있을까요? 멜기세덱은 왜 그 현장에 나타났을까요? 네,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성도입니다. 근데 그가 구하러 갔던 조카 롯도 그 의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롯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 대신에 좋은 땅 차지하고 거기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호의호식하고 살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롯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비록 소돔 고모라의 그 호화로운 곳에 살았지만 롯은 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롯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롯의 식구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의롭고 롯도 의로웠어요. 당대에 장수가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로운 사람 둘이 만나니까 거기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들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반드시 내가 거기 있겠다 하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와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혼자 드려도 거룩하게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분께 영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모습이 맨 먼저 나타난 곳, 멜기세덱이나 축복하는 장소에서는요, 의인 아브라함과 의인 롯이 만나는 장소에 멜기세덱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나타난 적이 없어요. 바로 의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난 기회가 사실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의로워진 사람들이 만날 때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그 멜기세덱의 현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의 11조는 사라졌지만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찬송의 11조,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지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찬송의 11조, 율법의 11조는 지나갔습니다. 찬송의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수단입니다. 내가 11조를 안 했지?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은혜를 모르나 봐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할 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구나. 바로 11조를 하는 사람은, 찬송의 11조를 하는 사람은 멜기세덱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11조를 그냥 한다는 거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하는 11조는요, 자기 돈, 경제적으로 손실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도 그걸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도 별 이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참송의 11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드리는 11조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찬송으로 받으시고 우리는 바로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